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집이요, 그 값이 무려 6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70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네. 600억이 넘는데요, 600억이.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누워 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보장할 수는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이건희처럼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 이 팔복은요, 명예와 권력과 돈 같은 것은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 팔복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복조차도 없어요. 팔복은 오로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내면에 임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에서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어요. 영혼 잘못된 사람이 돈 많아봐야 더 세상 시끄럽게 만들고, 영혼 잘못된 사람이 권력 가져봐야 세상 망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우리의 내면의 복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내면이 잘 가꾸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팔자고 신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팔자가 아니라 고자 됩니다. 고자.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팔복의 첫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냐? 몰라요. 대체로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대체로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젊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면 주로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부잣집에서 가해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죽는 사람은 거기서 대체로 나와. 심지어는요, 최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도 자살을 해.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자살했습니까? 기분 나빠서 자살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서 자살을,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 시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어떤 걸로 가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려면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이 청결을 헬라어로 카사로사라고 하는데,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는 포도주를 말할 때, 또 흠이 없는 동물을 말할 때, 또 깨끗한 옷을 말할 때 이 청결하다, 이 카사로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 카사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 통용되어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사용으로 정결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대단하게도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음식을 먹을 때도 정결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해요.
정결법으로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제각각 아무렇게나 씻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물을 털어놓고 물이 흐를 때 손을 모읍니다. 손을 모아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그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이 흘러서 팔꿈치 끝에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팔꿈치부터 대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손가락 끝으로 흘러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걸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정하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막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이 부정한 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자신의 몸을 5번을 씻고 손발을 10번을 씻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는 지성소에서 죽어요. 자, 이렇게 청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정결에 대한 추구는 때때로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말든 정결예법을 잘 지키면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통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마음이 불결해도요. 정결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건 오늘 우리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를 잘 다녀요. 예배도 자리에 잘 앉아서 정성껏 드리는 것 같아요. 봉사도 잘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 이전에 마음이 깨끗한지를 먼저 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11조를 백날 해봐야 그 11조는 저 하나님에게는 구역질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좋은 마음일 거야. 또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추측 안 합니다. 주님은 인정도 안 해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구약시대에 아무리 정결법을 따라서 살았다 해도 이 신약교회 시대에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넌 아웃이야. 예수님에게는 아웃이에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이 깨끗하면 또 언제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 오케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 신앙이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팔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마음이 깨끗하면요, 예수님의 지도를 철저하게 잘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기 때문에 뭐 전도든 선교든 헌금이든 봉사든 뭐 100에 100점 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하면 어그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11조 하면요, 돈 사고가 터집니다. 마음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복지와 선행을 감당하는 것이요, 무려 어느 정도냐면 80%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복지나 선행에 관련된 일을 교회가 80%로 감당을 하는데 왜 이 시대에 교회가 그토록 비난을 받습니까? 이단들요, 여호와의 증인들요, 비난도 안 받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양심적으로 나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 군대 가지 말자 합니다. 군대 보내지 마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왜 교회는 맨날 비난을 받느냐? 바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욕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100년, 15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오늘 이때에 이 난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큰 교회들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하나, 둘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잘 우리 감사님들 감사를 잘 하세요. 뭐 예산이 5억 정도니까 뭐 비자금 만들 것도 없어, 그죠? 근데 예산이 50억, 100억 되면요, 이거 비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네. 또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학력을 위조해야 됩니까? 왜 논문을 대필해야 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깨끗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목사직을 유지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는 모양으로 화려해야만 내가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화려해야만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성하여서 위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자금 모을 수 않을 수가 없고 논문 대신 서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깨끗해라입니다. 절의 중이 길에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닌다고 이 동네 사람들 욕하는 거 내가 못 봤어요. 근데 목사가 어쩌다가 술잔에다가 콜라를 부어 마시는데도 사진 탁 찍어가지고 목사 술 마셨다고 신문에 내면 온 나라가 난리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그리스도인만 깨끗하게 사는 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는 짓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교회는 세상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목사가 박사학위를 수없이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교회가 천막을 치고 살아도, 목사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살아가면 박사들이 몰려오고 수백억대 부자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난했습니다. 있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 예수님도 성천하고 안 계세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려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랬어요. 은과 금이 없어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은금 모아가지고 교회 일하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자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목사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은과 금으로 선교하고 내게 있는 은과 금으로 교회 일하고 뭐 이래 되는 거라. 그런 예수 시대의 제자들과 지금 달라요.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비난하는 겁니다. 새벽교회는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또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기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가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잠언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라 했거든요. 잠언 21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든지, 마음을 보시고 저주하시든지, 마음을 보시고 세우시든지, 마음을 보시고 꺾어버리든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부터 깨끗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해야 돼요. 비운다는 것은 마음에 비워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치워야 될 것은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죄입니다, 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치우는 것이, 죄를 벗겨내는 것, 씻어내는 것이 청결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뭘 하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더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되려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미래 사회로 갈수록, 점점 교회가 덩치가 커질수록요,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남아있어요. 대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 그 한 1분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회개에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음이 내가 청결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우리 새벽교회 회개에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약해서 죄를 우리가 지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운 분이라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다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개인 기도할 때도 매일같이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적으로 건강해야 적어도 백수를 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10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도 손을 열심히 씻는데, 영원히 살려고 하면 이 마음을 열심히 씻어야 되지 않나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되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카타르시스라 그럽니다. 영화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주로 그러는데 전문적으로는 내가 정화를 하고 쾌감을 느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청결은 이 카타르시스란 말이요, 이 카사로사라고 하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이 매일같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일, 다시 말해서 내 하루하루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 나중에 해도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쓰다듬어 주시고 이러면요, 지난주에 내가 언뜻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니까요, 사진도 붙여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만요. 돌아온 탕자의 뒤통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하더만요. 그거 보세요. 얼마나 그 행복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욕해도 아버지가 탁 안아주면서 그 욕을 막아주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욕을 듣는 사람은 메롱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귀 밖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팔복을 강의하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할 때가 언제 오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청결히 하는 것은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비웠는데 다 비워내놓고 또 뭘 채우라 가지?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 깨끗하다, 청결하다고 하는 말을 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불교 영향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 나온 좋은 수집들 때문에 그래요. 불교 신앙에서는 비우라 합니다. 공의 상태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인연이다, 뭐 어쩌다, 뭐 그렇게 자기들 말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자, 비웠어요. 그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나갔어요. 나갔던 것들이 돌아다니다 있을 곳을 못 찾아. 다시 와봐. 너무 깨끗해져 있어. 그래서 그 나갔던 것들이 다시 친구들을 7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 그 인생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금까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치워놓고 내버려 두니까 더 악한 것이 들어가서 계속 역사 속에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깨끗이 비우고 그 다음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만 비워진 그것들이 다시 못 들어오죠.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청결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을 팍 채우는 것이 청결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나는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청결 운동입니다. 청결한 것은 깨끗한 물을 바가지 안에 담아놓는 그 상태가 아니고요. 청결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깨달아져서 쌓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몸으로 세상에서 실행해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움직이게 됩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에 채우고 당연히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새록새록 깨달아지게 되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앉아있는 사람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교만해져. 그래서 이제 촐싹거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원 했어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촐싹거리는 한 인간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탁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령하게 지금 40일 기도를 끝내고 있는데 네 같은 친구가 여기 앞에 가서 소란스럽게 저리 가서 해라고 탁 칩니다. 또 목사의 눈에 또 그런 이도 보여. 얼마나 못됐는지 40일 금식기도 하고 지독하게 못되졌더라.
30년 신앙생활하고 더럽게 나빠졌더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런 볼상사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형편마다 상황마다 그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저 애굽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백날 30년 40년 성경 설교를 들어도요, 마음이 이미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설교들이 다 엉뚱한 게 돼요. 근데 한 번을 들어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했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근심하면 그 인생은 그냥 젖을 낳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상태로 열심히 살면 그거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낭패와 실망밖에 결과가 안 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게 살면 한 번을 살아간 흔적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말씀을 채우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채워서 들어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먼저가 되면요, 맨날 싸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니다. 야, 너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지나간 세월을 40년을 돌아보니 너희들이 자꾸만 네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라.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마음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쳐라 해버립니다. 테스크 교수라는 분이 청결한 사람을 일컬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서학자인 데이비스와 데일 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온 존재 그리고 우리의 온 행위로 의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청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결이라는 말은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청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청결함을 유지하고 청결해지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전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서 주무실 때 저는 우리 교회 저녁마다 이렇게 와봅니다. 와보면요, 어떤 분이 다소곳이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를 마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중요해요. 교회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위안이 되고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 불편했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바로 발견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3년 뒤에 용서해 줄게 뭐 이래 안 합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 대체로 안 해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면서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 안 해. 저도요 차를 타고 다닐 때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해서 차 딱 핸들 잡으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운천사를 보내셔서 종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차 타면 붕 하고 갑니다. 그럴 때가 많아. 마음이 뭐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경계선을 그어가지고 넘어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넘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또 모세에게도 네가 나를 볼 수 없다. 네가 나를 보게 되면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들 만나고 싶다고 표현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시편 17편 15절에요.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 잠자다가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꿈속에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짓거든 잠을 열심히 자면 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잠잘 때는 죄를 안 지어요. 어려운 중에 이제 꿈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내가 꿈이 깨었을 때에 내 생존 시에 그 주님, 꿈에서 본 주님의 잔상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절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은상이라는 시인이요, 시어 중에 이런 시를 하나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배우려 못 배운 님 눈 감아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리이다. 그 당시는 이 소경이라는 말을 썼었기 때문에 그냥 썼어요. 뭔 말입니까? 내 님이 보고 싶은데 안 보인다 이거야. 근데 눈만 감으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나 소경이 되고 싶다 하는, 보고 싶다는 절절한 표현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이 절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보고 싶다, 명예가 보고 싶다, 권력이 보고 싶다,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고 나면 나머지는 주의 뜻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볼 만한 자격이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복강 그 이름을,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그 자격도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도 뼈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어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이제 자신을 도울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어떤 죄악에 있던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상사에게 얻어맞다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서대반 그랬잖아요. 핍박자들이 얻어맞다가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부가 싱크대에서 도마질 하다가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만 청결하면.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여성도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주부가 되셔서 싱크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직장인이 되셔서 직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하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습니까? 예배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하필 미운 사람이 앉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지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면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마음이 싱글 마음이 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자랑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이 불순물들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허미하게 하나님을 보다 말다 갔으니까 세상에서 사라지겠나 이 말이에요. 제대로 못 사라지는 거죠. 청결한 마음으로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것도 마음의 문제죠.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 전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직장에 가도 그 직장에서 하나님 볼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여 가는 곳곳마다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럽니다. 그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세상의 최고의 보석들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생겼더라, 코가 크더라 적더라, 뭐 얼굴이 유대인같이 팔레스틴 사람도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이 모습으로 설명한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모습은 봐도 설명 못해요. 제가 이번에 이부중 선교사님 장모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봤는데, 뭐 사위가 선교사니까 또 그 집에 붙여 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예수 체험하고 믿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제 증거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여러 번을 읽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으니 주님은 빛이 나서 보이지 않더라. 빛이더라.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였더라. 주님 만나는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하여 어디에 쓰나 보게 되셔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실제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십시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주님을 보고 천국 가서도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